네, 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입법자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한 절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적용해서 대한민국 법에 근거해서 법원에 가면은 판결을 받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법에 판결받아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한국에 와도 미국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나라에 속해져 있는지 내 자신을 내가 어느 곳에 발을 디디고 어느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식당 같은 데 갈 때 있죠. 그죠? 제가 이렇게 식당 이렇게 다녀보면은 처음 가는 지역에 식당 가려면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어느 집을 가야 맛있는 밥을 먹겠는가. 그래가지고 보고 이렇게 주차장에 차 많은 집에 들어가요. 주차장에 차 많은 집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손님 많은 집 이런 데 들어가야 실패하지 않고 밥을 먹어요. 근데 어쩌다가 들어간 집이 굉장히 맛집이면 그 집을 계속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 식당을 개업을 그 집에 가서 처음에 가서 먹어보면은 맛있으면 그 집을 계속 갑니다. 이제 근데 맛이 별로 없고 그래도 이제 친분이 있고 아는 사람이니까 몇 번은 가줄 수 있죠. 몇 번은. 그 다음에는 안 갑니다. 거기 맛없으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점쟁이들한테 점을 치러 가요. 불신자들이 이제 인생의 코너에 몰리면은 점을 치러 갑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제가 시집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는 미신 같은 거 절대로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내리다지 3년을 막 내리다지 아파버리니까 점 치러 가시더라고요. 점 치러 가는데 우리가 점쟁이들도요 가보면은 잘 맞추는 집이 있어요. 잘 맞추는 집. 그 집은 그 다음에 또 가요. 또 가고 소개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굉장히 유명한 점집이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점집이 있어서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점을 봤는데 안 맞는다 이러면 다시는 그 집에 안 갑니다. 근데 내가 가서 보고 타당하다. 내 인생에 답이 조금 됐다. 그러면 거기를 막 소개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막 전화해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은 교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가만히 왜 내한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걸 많이 따지셔야 됩니다. 그걸 따지고 자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귀에 듣게 하시고 계시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만난 것 같은데 나하고 깊고 친밀한 관계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면은 그걸 두드리고 찾아야 되죠. 그죠? 두드리고 찾고 내가 왜 그런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이상하게 교회는 가만히 있어요. 응답을 못 받는데 같이 응답 못 받는 사람끼리 가만히 있어요. 응답 못 받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은 계속 같은 수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어린이집 이제 3, 4세 이런 애들한테면 5명을 맡습니다. 3세, 4세 이런 애들은. 말은 해요. 애들이. 말을 하고 말하면 알아를 먹는데 대화가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데 그 애들이 있죠. 엄마하고 둘이만 있다가 어린이집에 왔어요. 그러면 친구가 너무 좋아해. 애기들도 친구 좋아하거든요. 친구 좋아하는데 말이 안 되니까 얘는 이 말하고 얘는 이 말하는데 둘이 친해요. 그치? 둘이 친한데 얘네 둘이 뭘 할지는 몰라. 지금 누군가 인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좋기는 너무 좋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옆에서 보면 너무 웃겨요. 얘는 전혀 딴소리하고 얘도 전혀 딴소리하는데 둘이 손잡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린이집에 놀러 가면 걔 친한 애가 있어요. 친한 애 걔하고 또 둘이 막 놀러 다녀요. 옆에서 대화를 들어보면 각자 서로 말해요. 상대방 말 안 들어줍니다. 각자 막 서로 말을 하면서 만나면 너무 즐거워. 막 돌아다녀요. 둘이 어디 갈지를 모르고 소풍 같은 데 보내놓으면 둘이 손잡고 이쪽 저쪽으로 막 다녀요. 누군가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해. 이쪽으로 가지 마라,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가 너무 좋은데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 응답을 같이 못 받으니까 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가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같이 모르니까 뭐 같이 앉아가지고 그래 교회 가가지고 계속 세상 이야기 어디가 옷이 싸더라 비싸더라 어디 식당 맛있더라 맛없더라 막 하다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지각이 좀 있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얘기 하기 싫어가지고 입을 꼭 다물어 말을 안 해요. 교회가 갑자기 점잖해져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나 또 교회 가기 싫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영원한 빛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이 이 고민을 하신 분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왜 내한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 고민을 하셔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우리말로 이제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혀내시고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별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굉장히 무지하구나 이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요. 내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내 상태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는가 그거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눈이 열린 것이에요. 내 발을 어디에 디디고 있는가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는지 불안의 신발을 신고 있는지 마귀가 주는 족쇄에 처해져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지 내가 어느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지 찾아오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 건 분명한데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내가 어느 나라 법에 적용받는지 이거를 오늘 찾아내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사람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그죠? 이 창조론 말고 진화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교회를 오고 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자는 이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당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입법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입법은 법을 세운다는 말이죠. 법을 세운다. 대한민국 세울 때 법을 입법 한 분이 있죠. 그죠? 입법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거의 다 미국 법을 가져와가지고 많이 차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이 민주주의 그 복음적인 기반에 세워진 미국 법이 복음적인 사상 기반에서 세워진 것이 있어요. 지금 민주주의 하는 데가 거의 다 복음적인 사상에서 세워진 법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또 뭔가요? 세계 상권 분립해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행정부 이렇게 세 가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법을 세우셨어요. 이 법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세우신 법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움직이는 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법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걔네들은 낮이다 밤이다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리고 궁창을 중간에 허공을 두고 물을 아래 위로 갈랐어요. 물 위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 궁창 텅 비어버린 곳 그 다음에 땅 이렇게 가르고 물을 그 공창 아래 물이 다 흩어져 있다가 모여가지고 땅이 되고 또 물이 모인 곳은 바다가 되고 흙이 모인 곳은 땅이 되고 이걸 하나님께서 다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시고 하늘에도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드실 때 각자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가지고 각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땅 보고는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채소, 열매 맺는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 푸른 풀을 내라. 처음에는 땅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러면 땅은 그것을 만들어낸 거죠. 뒤에 보면 하나님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을 하는 것이 피조물의 지켜야 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공에도 새를 만드시고 새 보고 이 땅에서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닷물에 있는 동물도 허공을 날아다니는 창공에 날아다니는 새도 땅 위에 있는 짐승들도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그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법입니다. 법. 그 에덴 동산에서 각 피조물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주셨냐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요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신 법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살 동안에는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피조물로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요. 피조물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처음 사람에게 주셨고 처음 사람이 그 법을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벌거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은 그 마음에 수치심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때부터 수치심이 올라오면서 계속 자기 죄를 가리기를 급급해요. 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사람을 향한 법, 천지 만물을 향한 법,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법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기 부모를 떠나라고.
여자에게 자기 부모를 떠나라 소리 안 했어요. 남자한테 자기 부모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의 법이에요. 이 법을 모르시면은 또 남편한테 가서 계속 종노를 합니다. 종노를 하고 섬겨주다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죠. 근데 그거는 남자들도 고통스럽습니다. 남자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가 다스리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자 따라다니면 그거 못합니다. 못해가지고 힘들어져요.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인데 이 법을 어기도록 한 자가 사탄인 거죠. 뱀이죠. 뱀이 나타나서 이 법을 어기도록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엄청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마귀를 결박하다 보면 마귀가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작아 보이고 사탄은 그렇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탄은 머리가 터졌다가 복음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바닷물 속에 노는 악어 같은 존재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걔네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창조주의 세계 속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내한테 굉장히 큰 존재였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마귀의 실체를 보면은 내 과거에 굉장히 내한테 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커 보여요. 과거에 하나님은 요만해 보이고 마귀는 이따만하게 보여가지고 여기 매여서 종로를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단을 결박해가 내 상태를 보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과도 해결을 못 해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게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사탄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이건 복음이 이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끝내신 것이 복음인 것이죠. 마귀가 무슨 법을 들고 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의 법을 들고 옵니다. 그 말씀의 법을 제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들고 와서 그 말씀의 법대로 죽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마귀가 능력을 부려가지고 막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법을 들고 와가지고 속인 것이죠. 그죠? 말씀의 법을 자기가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 말씀의 법을 제대로 믿지 않고 모르고 있는 처음 사람에게 말씀으로 말로 굉장히 강하게 공격해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한 거 거짓말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귀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가 무엇을 들고 왔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들고 온 것이에요. 이 법대로 처결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린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법을 만드셨어요. 새 법을. 창세기 3장 15절 새로운 법을 만드셨어요. 이 법은 무슨 법이냐 하면은 모두에게 공평한 법입니다. 모두의 공평한 법. 사람에게도 공평하고 사단에게도 공평하고 천지 만물에게도 공평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그러죠. 그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의로우신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은 법을 지으실 때에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의 법을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법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의 법과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요 두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지키고 살 때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요 법을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따먹나리는 반드시 죽는다. 이 법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세기 3장 15절 새 법을 만드신 것이요. 근데 이 새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앞에 법의 말씀을 위배하거나 그거를 불법적으로 안 지키고 내 자녀만 구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나 사단에게나 천지 만물에게 공평한 법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문제가 죽어버리는 문제예요. 인간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요게 하나님의 새 법이에요. 새 법, 새 약속. 그럼 옛 약속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건 에덴 동산에서 주신 법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율법을 다시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와 사망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법적인 제재가 없는 것은 법이 없어서 제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죄를 가르쳐주고 그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법을 창세기 2장 17절에 법을 주셨는데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럼 이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법을 새로 만들거나 완전히 비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같은 법을 그대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법을 다시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의 법은 에덴 동산에서의 법이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나타나셨고 또 24장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십계명을 주면서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가지고 자기 백성하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로 이곳에서 계속 율법, 율례, 규례, 정결법, 시민법을 주면서 그 법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누가 행했냐면 모세가 행했어요. 모세가 그 법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제사법을 세우고 정결법을 만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중입니다. 출애굽해서부터 레위기서 저희들이 수요일 날 보고 있는데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가르쳤다 이런 말씀을 계속 먼저 시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입법자 이렇게 하면은 신명기서 33장 21절에 보면 입법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 입법자 이거 두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서 33장 21절에 보시면 모세 입법자된 입법자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조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명기서 33장 22절에 신명기서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1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1절에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주는 장면인데 33장 21절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요 갓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갓 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에덴 동편 땅을 먼저 요구를 했어요. 자기 기업을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하면서 너희들이 에덴 동편 땅을 먼저 주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서편에서 전쟁 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갓 지파가 우리가 땅을 주시면 민수기에 보시면 땅을 주시면 서편에 건너가서 전쟁 쳐가지고 다 이길 때까지 용사들이 돌아오지 않겠다. 먼저 앞장서서 승리하는데 전쟁 치는데 앞장서겠다. 이 약속을 모세하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약속한 대로 지켜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입법자가 그러면 누구냐면은 모세라는 것이죠. 그죠? 모세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다. 모세가 입법하는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이 요단 동편을 너희 땅을 정해가지고 너 기업으로 하고 전쟁은 서편에 와서 끝까지 쳐라. 이렇게 약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정 국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가 입법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모세가 십계명을 40일 동안 있다가 받아왔고 그 후로 제사법, 정결법 지금 우리들 레위기서 보시면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법하셨어요.
법을 세우시고 또 법을 다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에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나라에는 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의 모든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법을 지금 계속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을 했어요. 신정국가를 시작을 해서 그 후에 왕까지도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사사들이 가르치고 선지자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가르치는데 나중에 사사기를 지나서 왕이 생깁니다. 왕정제도를 시작해요. 왕정제도를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네 후손이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말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는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삭, 야곱, 요셉 430년 지나가지고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신정국가를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국가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입법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세워줬습니다. 제사법을, 정결법을, 시민법을,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후손으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네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씀의 법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 지실 때 마태복음 19장 30절인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요? 요 약속하신 법,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진짜 왕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죠. 그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이 땅에 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나라가 같이 오는 것이죠. 그죠? 왕 혼자만 딸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왕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나도 죽지 않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내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정하셨어요. 이걸 누가 정할 수 있는가요? 창조주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입법하신 법을 가지고 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정하셨는데 모두에게 공평한 법을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시편 50편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가지고 내려왔다. 또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인 거 시편 50편 6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시편 50편 6절에 그 공의가 누구에게 있는가? 시편 50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랬죠. 그죠?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 공의로운 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이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선포가 되어졌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설명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신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자이시고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법을 선포하셨는데 그 법이 앞에 율법과 어긋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1.1획도 없어지지 않으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예언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오셔서 법대로 죽으시고 법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고 그 법대로 오셔서 법대로 죽으시고 법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네가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정하셨는데 불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평한 공의로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다 이룰 수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가 이대로 못 산다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지금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때문에 고민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죄책감을 느낀 이유가 말씀의 법대로 안 살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죄책감 없습니다. 성도는 죄책감이 있어요. 양심의 가치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능으로 준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 가지고 해석하시면 그 죽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 소생하는 부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의 방법이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나를 보호해 주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는 그 분을 보내서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게 말씀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반드시 사람은 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 죽는데 우리가 이 육신에 죽는 것 때문에 부활이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고 했어요. 영생을 주셨다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냐면은 성령 받은 자는 산자예요. 성령 못 받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하죠. 그죠? 자는 성도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본 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예수님 이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고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말씀의 법으로 정하셨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육신의 죽음에 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못 만난 자는 마귀를 벌 주려고 만들어 놓은 감옥인 지옥으로 딸려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의 몸이 반드시 죽죠.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길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법자 되신 그분이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이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이 지구도 종말이 있고 영원한 세계 이 땅도 이 지구도 종말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일에서 마지막 장에 이 하늘도 풀어지고 물질도 풀어지고 땅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때 불에 타서 없어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지금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편 좌편 갈라가지고 영원히 정리해가지고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데리고 갈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데리고 가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법을 듣고 그 말씀의 법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의 법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명령하신 법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계복음화에 너희가 증인 될 것이다.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5가지 부활 메시지, 부활 명령을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 신학자들이 지상대명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 다스리라. 이것도 명령이고요. 만민에게 가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우리가 뭐가 안 되냐 하면은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말씀의 피조물로서 순종하는 것이죠. 법에 순종해야 되는 자가 성도이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법에 별로 안 순종하고 싶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단을 계속 결박해요.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도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기도 해가 쫓아내고 뭐 해가 쫓아내고 몇 시간 해가 쫓아내고 자기 노력이 들어간 거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 다 끝내놨다. 굉장히 기분 나빠. 힘써 자기 의에 하나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의가 싫은 거지. 힘써서 싫은. 힘써서 싫어. 이번에 우리 토요 세미나 오시고 화요일 날 또 모임에서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1차 지원 세미나에 오셨던 우리 권사님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 공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복종하지 않고 싶고 내 법, 내가 오직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고 닦고 정성을 다했는 그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의가 싫은 거 이게 내 인생의 본체구나.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본체구나. 이걸 발견하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인가. 내 자신의 실체를 보면은 실망이 저절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죽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밝혀주세요. 근데 죽음의 법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요? 살아난 법을 보셔야 되면 살아난 법을. 부활의 법이 있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영생을 주신 것이죠. 단어가 뜻이 뭐예요? 영생의 뜻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보면 뭐 구원이 취소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받은 것은 영생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중간에 어떻게 끊기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안 받았을 수도 있죠. 그죠? 안 받고 예수 이름 나가라 뭐 해라 뭐 온갖 거 다 할 수 있죠. 흉내 내는 거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면은. 그런데 영생을 못 받아놓고 취소됐다 이런 소리를 거짓말합니다. 받았다면 영생은 취소되지 않아요. 못 받았을 수는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시킨 대로 헌신하고 봉사,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합니다. 다 했는데 구원을 못 받고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가서 배워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땅을 디디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어주셨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극렬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극렬하게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예수 이름 하지 마라. 결론 이야기해보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 결박하지 마라. 이렇게 삐딱하게 결박하든지 귀신 쫓아내려고 결박하든지 결박하지 말든지. 이제 결박하는 기도 권세를 눈치채가지고 시작하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자꾸 귀신 쫓아내려고 생각하시는데 복음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귀신 나간 지가 옛날입니다. 나갔는데 자꾸 쫓아내요. 결박을 시켜야죠. 결박을요. 일을 못하도록 결박을 시켜야 눈이 열려가지고 내 자신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의 법을 주셨어요.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법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옛 법을 들고 와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들고 와가지고 옛 법을 들고 와가지고 옛 언약을 들고 와가지고 자꾸 구원받은 자에게 헷갈리는 소리를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다는 소리를 잠언서 보시면 계속 하는 하나님. 이 지식이 회복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법하신 내용,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시키시고 다 이루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법을 이미 발효시키셨어요.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영생을 받았어요. 결단코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 놓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반드시 있어요. 종말이 반드시 있는데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생과 영벌의 심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어요. 성도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요?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상급을 받을 것인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저하고 말씀 운동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고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말씀의 법 다 적어가지고 그대로 행하려고. 사랑해라. 용서하면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으란 베풀고 말씀이 법이 나온 거 뭐 하나님 해라 한 거 다 하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이 복음을 받고 그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을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하라고 하셨구나. 그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대로 지키고 살려고 인생이 너무 피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병도 오고 암도 오고 이랬는데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겠다고 눈이 열리신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임금은 심판받아서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진짜 왕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가짜 왕은 쫓겨났고 십자가 심판받아서 끝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보통 다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안 지킵니다. 사람하고 약속해도 잘 안 지키죠. 그죠? 사람 습성이 그래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요. 은혜 받을 땐 주여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돈 좀 내라. 내한테 와 이랍니까? 약속 싫어. 약속 싫고 하나님 안 믿고 싶고 안 지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죠. 그죠?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잊지 않도록 지금 계속 하는 분이 우리 영원한 빛에 오신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내 마음속에 새겨넣고 입술에 올려가지고 계속 선포하실 때 지식이 회복되어지고 지각이 회복되어지고 지혜가 회복되어지고 명철이 회복되어집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지 그리스도의 법으로 분별되어지는 명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오면은 물어보셔야 돼요. 안 오면 내 땅이 어딘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지 그분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셨는지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내가 모신 왕이 누구인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이죠. 그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자꾸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들으면 내가 천국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지옥 갈까 무섭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법만 내한테 온 것이죠. 그죠? 살아나는 법이 안 한 것이에요. 죽었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언약의 말씀, 입법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법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법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까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땅을 확인하시고 나의 왕 대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이 입법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입법자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법을 세우신 것 같이 아버지 선제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처음부터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시키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있었던 그 말씀의 법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여자의 우선 대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만 받고도 잡고도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그 그림자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성취되어지는 비밀 속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옵시며 우리 심령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담아주셔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이 면제되어져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지한 아버지 우리의 눈을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